오늘 저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아마 주민등록증이 있을 것이고 운전하신 분은 운전면허증이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은 경로 우대증 그리고 카드도 있을 것이고 현찰도 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지갑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갑보다 뭐가 없어지면 이거 뭐 없어졌네 금방 눈치를 챌 겁니다. 어디를 갈 때 지갑을 잃어버릴까 지갑을 늘 지키고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갑을 지키듯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마음 아픈 뉴스가 방송 또 여러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에 사는 홀로 사는 50대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서서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에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3개월 후에 발견되는데 죽음의 원인을 고독사라고 그러죠. 고독사. 우리나라의 고독사를 조사하니까 점점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2021년도에 고독사로만 사망한 사람이 무려 3,378명이고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의 자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자살률이 1위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 자살률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강대교, 마포대교는 수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고독사, 자살이 늘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나 혼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내 마음을 밤낮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게 너는 지킬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고와 같습니다. 내 창고에 보리, 쌀, 콩, 옥수수, 감자 이런 좋은 양식을 이렇게 가득 채운 사람이 복된 창고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창고문을 나도 모르게 지키지 않고 열어놓으면은 온갖 쓰레기, 휴지, 지푸라기, 낙엽, 더러운
먼지들이 이 창고 안에 들어와서 이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썩게 하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런 거예요.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키는 것을 조금만 게으리하면은 쥐새끼가 들어옵니다. 멧돼지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곡물들을 다 훔쳐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킬 것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우리는 잘 지킵니다.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려고 무던히 많이들 애씁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우리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 남이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이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 부모님이 지켜줄 것 같아요? 다른 친구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처럼 내 마음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야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내 마음의 창고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마음을 단속을 잘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꼭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것들이 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낙심.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우면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데도 기도 응답이 더디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생활이 펴지지도 않고 행복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럼 낙심이 찾아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낙심은 누구에게는 오고 안 온 게 아니라 성경 이렇게 보면 일생을 사는 중에 엘리야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도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낙심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믿지 않는 사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겁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는 거 조심하세요. 비방하면은 오늘 여기서는 살이 아니라 뼈를 찌르네. 누가 나를 비방하면 비방당한 사람은 살이 아픈 게 아니라 뼈까지 아파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비방하는 악플을 보고 뼈가 녹아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 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낙심해.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은 주저앉고 싶어요.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을 굳게, 나이 드시면서 낙심 찾아오기 쉬워요. 병도 들고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낙심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탐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했고, 특별히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것을 나도 더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이것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탐심을 내는 게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물질 탐심을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탐심이 많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탐심이 많으면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꿈이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져요. 욕심이 많으면, 탐심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탐욕을 절대 두르지 못하게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 요새 성경은 완악한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내 마음에 못 들어게 할 것이 이 강팍함, 완악함 이겁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왕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백성을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 부려먹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려도 노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 재앙을 받고도 자기 때문에 이 자기가 완악해서 온 애굽 백성까지 같은 재앙을 당하는데도 바로는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세자까지, 바로의 아들 세자, 대를 이을 왕 될 아들까지 죽어버립니다.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첫 새끼 다 죽습니다. 그때서 그가 백성을 내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내 들어오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고. 그런데도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멸합니다. 가족 중에 완악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그룹에도 이런 완악한 사람, 강팍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완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바로 같은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추방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들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많이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음란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음란함을 얼마나 엄히 다스렸는지, 몸으로 음란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너는 몸으로 지은 사람과 똑같은 간음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음란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다시 말해서 음란한 마음이 분리들 일어나면은 동성애를까지 한다고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음란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타락해서 때도 없이 보이는 것이다,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속에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안에 심령이 병들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음란한 마음을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3서를 새벽 예배 때 지난 달에 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요한 1, 2, 3서를 새벽에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거기 보면은 죄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너는 네 죄를 자백해라. 그래야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한 날이 언제예요? 내가 언제 제대로 회개한 날이 언제인가? 너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제대로 회개한 날도 몰라. 회개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난 죄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만 정신 차려서 내가 뒤돌아봐도 내가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는 지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잘못했어? 이런 자세, 완고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것이 된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그게 폭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는, 들여보내서는 안 될 마음들이 있는데, 패역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꼭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하는 그런 원수된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자니 지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살자니 세상을 절대로 놓칠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 영혼이 병든다 이겁니다. 악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 마음에 들어 보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살피셔서 방금 말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다 추방을 하고 깨끗이 씻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이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이 텅 비었어요.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헤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는데 어디 들어갈 집이 없어. 저 집에도 누가 귀신이 찾아 있고 저기도 찾아 있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헤매다가 옛날에 그 사람 내 집 그 사람 마음을 싹 와보니까 텅 비어있어 아직도. 그런 옳거니하고 헤매다가 만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더 큰 귀신의 집이 됐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고에 쌀보리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아멘이요? 이해가 안 가요? 내 창고에 알곡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빈틈이 없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쓰레기가 들어올 데가 없어.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다른 방금 우리 배웠던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으로 채우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함으로 채우라고 해요. 정직함으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아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줘요. 정직한 자를 찾아서 선대해 준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한때 세계에 12년 연속 세계 1위 부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5위나 되나 모르겠어요. 5위 안에 들 거예요. 빌 게이츠란 분이.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특이한 말을 했어요. 세계 2위 부자인, 그 당시 2위 부자인 워런 버핏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랬죠. 세계 1위 부자가 2위 부자한테 배운다. 뭘 배웁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직함을 배운다. 그 사람에게서 정직함을 배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적당히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리더의 첫 번째 특징도 정직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존중하냐? 우리 리더 중에 누구를 존중하냐? 정직한 리더를 존중합니다. 미국의 평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리더가, 우리 상사가
정직성입니다. 85%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전 세계의 CEO들, 회장님들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1세기의 최고 경영자에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88%가 정직성이에요. 앞으로 세계에서 경영을 할 리더들이 되려면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언론에 수시로 리더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수모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직하게 살아왔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서울대 모 교수가 10만 명을 표본조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면 살 수 없다. 73%나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직하면 나만 손해다. 이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도 정직해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할 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라. 사랑해라.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원수를 복수하겠다 마음과 분노로 하면 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 배울 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면서 값없이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삼일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1번입니까? 소열로 따지면 몇 번입니까? 물질이 1번, 내 건강이 2번, 내 명예가 3번, 내 가족이 4번, 내 자식이 5번, 내 부모가 6번, 내 친구가 7번, 내 취미가 8번, 내 맛집이 9번, 하나님은 10번째. 시간 나면은 성경 읽어주고 시간 되면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죠. 이 정도 믿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찰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기타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이 안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 좀.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태평양을 생각해야 돼요. 태평양에는 5대양 모든 전체 6대주 모든 전 세계에서 쓰레기가 다 태평양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태평양이 화가 나서 다 그 쓰레기 많이 내보낸
나라를 덮어버리고 막 그럽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자기에게 보내도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정합니다. 그리고 정화시킵니다. 다시 태평양 물이 오염되지 않게 스스로 이렇게 다 수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될 마음들을 배웠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또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내 마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 있는 내 마음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과 인간 관계에 우리는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느냐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대적하고 복수하고,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냐고, 이런 상처가 내게 오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듯이 내 마음의 병도 분명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병들면 치유하려고 노력하듯이 내 마음의 병들을 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 원래 현대의학으로 가서 뭐 상담받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여러 가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답이 환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상처를 죄 없는데 크게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한나, 욥, 다윗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욥, 다윗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습니다. 셋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유받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치유하라 이겁니다. 자,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 엘가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엘가나가 분인나를 첩으로 들었는데, 이 분인나는 또 신기하게 아들, 딸을 잘 낳습니다. 그러다 엘가나는 첫째 아내인 이 한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우라통이 터진 겁니다. 저건 첫째 부인이라고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다, 그래서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없을 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마음을 그린지. 한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안 낳는 건데, 내가 뭐 잘못든지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를 자식 못 낳는다고 너무나 괴롭히니까 잠이 안 오고 음식이 먹을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은 멸시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욥은 동양 제일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의인이었어요. 동양 제일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재산 일부만 날아가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주식해본 사람들 그 심정이 이해가, 집을 샀는데 폭락하고 주식을 샀는데 폭락하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누가 돈 빌려주는데 띄어먹어버리고 도망가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근데 욥은
전체를 잃었어요. 재산 전체를 잃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재산, 자식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녹아 없어졌겠죠. 그 아픔은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겠죠. 그런데 하나 남은 아내가 여보 힘냅시다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명목은 이루어진다고 와서 그들의 정의로, 그들의 공의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 받는 거야. 자꾸 욥을 네 잘못한 거야. 네 잘못한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을, 배다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포섭하고 백성들 그리고 중요한 일꾼들을 포섭하고 모함을 하고 잘해서 그들을 패를 만들어서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시지. 다윗 도망갑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이 녀석이 뭐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는 백성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군대가 이 압살롬 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그 일당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너무 마음이 무너졌는데 다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겠어요? 욥이 치유가 되겠어요? 아들이 자기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데 나를 죽이러 온 자식 칼 들고 와서 막 찌르고 이렇게 하고 도망간 나를 끝까지 죽여가는데 그 아들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받았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이거 뭐고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사람의 심령의 치유를 받으려니까, 살려니까, 회복을 하려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품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는 그 자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감리교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두 번째 들으면서 두 번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이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가장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서 7년을 선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휴를 안식년이 돼서 뉴질랜드에서 1년 쉬게끔 다 준비됐는데 3주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얘야 너 가장 추운 곳에서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면 않겠니? 가장 더운 데서 7년 수고했는데 이번엔 가장 추운 곳으로 가라. 알래스카를 가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못합니다. 아내는 이미 몸이 풍토병 걸리고 아프리카에서 7년 사는 동안 망신창이가 돼서 건강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끙끙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내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로 가라. 아내에게도. 그래서 아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알래스카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게 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개척해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3년째 되는 해에 거기에 두 자녀가 있는데 큰딸, 둘째 아들, 18개월 된 아들이 생명이 잃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순종하고 왔는데 아들 생명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심, 너무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서둘러서 LA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몇 주 쉬고 오라고 해주는데 거기서 둘이 울기만 했대. 그런데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햇살이 들어오는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목사님이 최상훈인가 된 상훈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네 아들 내 옆에 있다. 천국에 가게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빠 나 여기서 너무 잘했어. 아빠 열심히 응원할게.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아들이 얘기해 줘서 그 부부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는데 이런 시련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시련 속에 한 기도 내용을 시편에서 봅니다. 시편 55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주다. 아들 군대가 지금 쫓아오니까 다윗이 도망가는데 붙잡혀서 죽을 것 같던 이 공포와 두려움, 마음이 무너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 평소에는 아마 다윗이 한 번 기도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는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아들 군대와 우리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지켜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평안하게 됐다.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갑 관리하듯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더러운 욕심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히 상처 있고 괴롭고 아픕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치유도 받고 여러분 말씀에 더러운 것은 청소하고 새로운 걸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